따라할까요? 부족할 리가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일용할 양식의 훈련을 세 단계로 시키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훈련입니다. 믿는 훈련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만족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면 이제 만족하는, 자기의 만족의 이 선을 정할 수 있는 욕심, 탐심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이 훈련을 시키시고요. 세 번째가 되면 나눔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나눔의 훈련이 뭐냐면 사역의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저녁까지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신뢰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은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족하게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받는 훈련은 항상 딱 맞게 주십니다. 여러분 딱 맞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딱 맞게 주세요. 일용할 양식.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만큼 딱. 그래서 딴짓을 하면 모자라져요. 딴짓을 하면. 예.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그런 인생. 근데 그런 인생 광야 훈련입니다. 그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일용할 훈련을 시키시는, 왜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시는 이유,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매출하게 고기도 먹이시잖아요. 이런 걸 다 먹이셨는데 일용할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에 일용할 만나를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규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 19절에 보면 그날 주시는 만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 다. 예. 그러니까 그날 주는 그 만나는 그날 다 소진해야 돼. 그리고 그거 이튿날까지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날 번 돈은 그날 다 써라. 만약에 돈으로 얘기하면 이 염려 돼, 안 돼요? 내가 오늘 이 돈 다 써버리면, 벌은 돈, 내일 걱정되잖아. 내일도 벌으리라는 장담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요거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의 훈련. 그날 다 먹어라, 그거. 이거를 시키시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그날 이것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적 관점은 이거 쟁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쟁겨둬야만 어떻게 해요?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뭐냐면 딱 맞게 주셔가지고 그날 딱딱딱딱 소진되게 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날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날 다 먹어도 어때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참 아주 하나님의 이 훈련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얄미우신데 바닥에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그런데 그러니까 모자라지는 절대 않죠. 차고 넘치고, 근데 더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더 못 갖고 가요. 눈앞에 있어. 모든 백성이 먹고도 지금 잔뜩 남아있어. 가져간다고 한들 뭐가 문제야? 그런데 못 갖고 가게 합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뭔 시험이에요? 이만큼 내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난 내려줄 수 있다. 모레도 내려준다. 40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내렸어요. 한 번도 어김도 없이, 빠진 적도 없이, 아차 실수 오늘 안 내렸네 이런 적 없이 40년을 내리셨어요. 40년 만에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빨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비같이 내리신댔어요. 오늘 본문에 비같이. 그렇게 내리니까 여러분 비같이 내리고 날마다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자기의 일용할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확실히 믿으라고. 요거 믿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거 오늘 내가 다 먹어도 내일 엄청나게 또 내려.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나를 비워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일 또 내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먼저 시키신 훈련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막 좀 하나님이 좀 서운해하시고 아파하셨던 게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세요. 옷이 닳았냐, 신발이 닳았냐, 니들이 굶은 적이 있냐. 광야를 다녔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광야 때는 자기네들이 생산활동을 하질 않았어. 생산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굶은 적이 없다. 이거 확실하게 신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절대 굶기시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자식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의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걸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식하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탐욕과 패역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이 훈련은 시험이라고 했어요. 딱 일용할 것만 주세요. 그럼 평생 이렇게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나중에 바뀐다고 이게. 예.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받을 때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는 정해져 있었을 때가 다. 딱딱.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많이 내리는데 그냥 딱 그 자기들 먹을 분량만 가져가게끔 돼 있고 조금이라도 더 갖고 가서 이것을 남겨 잘 숨겨놨다가 먹을 거 없을 때 뺏어 먹어야겠다. 요거를 허락하시질 않아. 왜냐면 걱정하지 마. 내일도 이만큼 줄 거니까. 모레도 이만큼 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받는 일용할 것은 반드시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용할 것에 대한 것을 누구를 확신하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을 확신하게.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연장과 지경의 확장을 갖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광야의 훈련을 받을 때 다윗은 자기 생명에 대하여 일용할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누가 죽이겠다고,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의 생명은 하루하루였어요. 여러분, 생명을 모아서 우리가 음식처럼 생각해 볼까요? 생명을 잘 숨겨놨다가 내일 더 살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 아시죠? 우리의 생명을 막 모아놨다가, 잔뜩 모아놨다가 잘 숨겨놓고 통장에 넣어놨다가 죽을 쯤 돼가지고 다시 좀 꺼내갖고 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도 똑같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 그래서 이 훈련을 정말 잘 받는 사람이 주의 기업을 얻는 거고, 그 사람의 손을 통하여 물질의 능력을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의 훈련을 정말 잘 받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하루하루 생명이 지척이에요. 왜냐하면 허구한 날 사울이 이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갖고 수많은데 눈을 두고, 그죠? 다윗의 생명을 찾았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는데,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내 생명이 점점점 다윗이 배운 게 뭐냐면, 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고 상황은 죽을 것 같은데, 잘못 자다가 목에 칼이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잠도 잘 못 자죠. 무서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있어. 그러니까 잘못 자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뭔가 두려움이 많은 거야. 아니, 다윗도 도망다니다 보면 광야에서 아무데나 자다가 사울한테 발견되면 어떻게 돼?
죽으니까 맨날 그냥 돌려 떠올고 자다가 막 설잠 자야 되고 막 소리만 나면 도망가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일용할 생명이, 나의 하루의 생명이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달렸어요. 이걸 깨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시험해 보시는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로부터 온 기회라고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독려해요. 빨리 죽이시라고. 그런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편에 그가 도망다니면서 썼던 시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이미 나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내 생명을 새처럼 자꾸 도망가라고, 산으로 도망가. 이 사울 왕을 죽임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라고 말하는가. 사울 왕을 죽이든 살리든 사울 왕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내 생명과는 관계가 없고, 사울 왕이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것은 내 일용할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면 내일은 내게 남아있는 생명이 없고, 오늘 내일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사울 왕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달려들어도 내 생명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물질도 똑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일용할 양식과 물질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일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쟁겨두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이걸 내가 내 스스로 챙겨놓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겠다. 만나의 훈련이 그거였거든요. 막 이렇게 내렸을 때 광야 생활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라니까요. 광야 나가서 하나님 먹이셨다고 그냥 쉽게 써져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여러분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이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어요. 음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럴 때 갑자기 물을 발견했어요. 음식이 발견됐어요. 쟁겨두겠죠. 당연히 쟁겨두겠죠.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물과 떡이 내가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쟁겨주면 그냥 거기서 먹을 만큼 먹어. 그리고 그냥 가. 그거 챙기지 말고. 그 다음에도 내가 줄 것이니까 뭐하러 무겁게 들고 다녀. 이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남기려고 자꾸 하지 않아요. 예. 굳이 남겨 막 이거 쟁겨놓으려고 하는 하나님 1차 훈련입니다. 1차 훈련. 그러면 사울왕하고 여로보암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왕권이 누구에게, 그 일용할 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드는 짓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막 소를 가지고 오고 이런 일. 왜? 사람에게 있다고 믿은 거예요. 목사들이 목회를 겉으로 볼 땐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실패한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가 사람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못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마음 상하게 하면 떠날까 봐. 근데 여러분 목회도 하나님께 달렸어요.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지 어떻게. 예.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 동의하는데 목사가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남길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유가 없이 자꾸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자칫하면 왜 모자라냐면 엉뚱한 데 쓰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물질 관리의 능력을 시키기 시작하세요. 일용할 양식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훈련은 뭐냐? 여러분, 만족의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으셔. 우리 굶겨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생산활동 못하는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만족의 훈련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시키시는 훈련이 탐심과 욕심이 아닌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세요. 자, 보세요. 오늘 하늘에서 양식이 어떻게 내린대요? 비같이 만나가 내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내려주셨을까요?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뭐 엄청난 인구인데 메추라기가 사방 진영에 엄청나게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족의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비같이 내리면 비같이 먹나요? 자, 우리 그 씨름 선수들은 좀 많이 먹습니다. 그죠? 뷔페 가면 우리는 뷔페 가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손해야. 씨름 선수 정도 돼야 좀 손에 끼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 있는 거 다 먹어요? 다 먹고 올 수 있어? 여러분 고기 엄청나게 많으면 다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내게 필요한 것은 딱 그 필요한 양이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비같이 내려도 내가 그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양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 같은 돈이 있어도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만족이. 그런데 왜 사람들이 물질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패역해지냐면 사람의 욕심은요, 만족의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욕심의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한정이 없어요. 어디까지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요, 할 수 있는데도 늘어납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 남 위에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 탐심이 끝이 없어서 그 사람은 만족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너무 내가 배가 고프면 자기 먹고 난 뒤에 남이 보이거든요. 만족을 아는 자가 남이 보여요. 내가 만족을 아는 사람이 남이 보이는데 내가 만족이 없으니까 남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번째 훈련은요, 이 만족의 훈련이, 이 만나의 훈련이 만족의 훈련, 매출의 훈련이 만족의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욕심이 무서우냐면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족한 줄을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만족을 몰라. 만족을. 그죠? 비같이 내리지만 여러분, 비같이 내렸다고 그게 오늘 내가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일용할 것이라는 것은 만족할 만한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좀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 기본적 신학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거 분명히 100%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달라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먹을 만큼 달란 게 아니라 남을 만큼 달랬어요. 그래서 남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들은 뭐를 부렸다는 거예요?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져 있는 걸 그들을 목도했잖아요. 먹을 만큼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생겨요? 욕심. 내가 필요한 만큼 받아 먹으면 자기 먹을 만큼만 다 먹었으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어떻게 남겠어?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받아. 근데 남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탐욕을 부렸다는 거죠. 주님 버리지 말래요. 왜 제가 이것을 연결시키는 줄 압니까? 이 먹은 자들이 그 다음에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왔어요. 니들이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12강주를 남겼어. 물론 이건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 탐욕이 없었으면 남을 리가 없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는 자기 먹고 배고프면 더 달라면 되죠.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먹었어 보세요. 그러면 배부르고 나면 더 이상 받아 먹어요, 안 받아 먹어요? 안 받아 먹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남았겠어요? 자기 먹을 것보다 더 쟁겨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배부르니까 남은 게 있죠. 남은 게 수족이 남았죠. 하나님의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죠. 비같이 내린 겁니다. 비같이 내렸는데 가져갈 양을 오버한 거예요. 가져갈 양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 12강주리가 남은 탐욕의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뭘로 쫓아요? 탐욕으로 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탐욕은 이렇게 무서워요. 만족을 알아야죠. 만족.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먹은 자들의 결과는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만족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버림받았는 줄 아세요? 그는 탐욕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연보의 궤에서 돈을 훔쳐가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돈을 훔쳐가는 자인데 여러분, 그 주님의 돈을 훔쳐가다 걸리거든요. 주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 말씀에 지적이 있었을 때, 옛날에 설교했잖아요. 지적이 있었을 때 그는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가 탐욕으로 돈 훔쳐간 거 걸렸는데 왜 화가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가룟 유다가요, 자기 잘못한 거 걸렸으면 어떻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탐욕은요, 탐욕이 걸리면요, 이게 인정이 잘 안 돼요. 탐욕이 걸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팔아먹던 거 걸렸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누구를 팔아먹기로 이제 생각합니까? 자기를 지적한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원한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부터 일어난 거냐면 탐심입니다. 탐심은요, 하나님도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시는 것 무엇을 제거함인 줄 아세요? 탐심입니다. 일용할 것을 딱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왜? 부족함은 없거든.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죄악을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의 귀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아수르의 심판의 도구로 쓰셨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뭐 어떻게 한 줄 알아야 된다고? 족한 줄로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대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졌다고 되면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나라까지 어떻게 하냐면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족한 줄을 모르는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족한 줄 모르고 어디까지 쳐들어오면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라고 두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그것으로 교육받는 거거든요. 두고 나서 이스라엘을 쳤을 때 이제 너의 족한 줄을 모르는 그 탐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탐욕 있는 사람이 물질을 가지기 시작하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일용할 양식의 두 번째 훈련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만족을 아는 훈련이에요.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아는 사람. 좋은 거 하나 있으면 됐죠. 그죠? 그거 뭐 하나 정도 있으면 된 거지. 근데 돈이 있으니까 10개 생기고 돈이 있으니까 100개가 생기고 이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을 아는 신앙. 그 정도면 됐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살만한 거예요. 예. 우리가 식구들 살만한 넓은 집이면 되지. 우리가 식구들 살만한 공간이면 되는데 탐욕을 부리면 막 갑자기 집이 막 할 일이 없으니까 우주에서 위성으로 자기 이름이 보이게끔 그런 짓을 해요. 강을 내잖아요. 저기 막 아시죠? 이 만수르 같은 사람들 돈이 너무 많은데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심심해갖고 뭐 했냐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강을 냈어. 강을. 운하를. 근데 운하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우주에서 위성으로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보여요. 지구에. 얼마나 강을 크게 내놨는지. 돈이 하도만 쓸데없으니까.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이건 탐욕이에요. 미친 짓 한 거죠. 우주에서 자기 이름이 왜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 한둘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다오다오 하는 거예요. 다오다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리시고 여러분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여러분 이 메추라기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민수기에 보냐면 고기가 아직 그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다가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달라 그랬어. 막 백성들이 원망으로 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고기도 주겠다. 언제 뭐 원망 안 하고 받았간? 항상 원망하고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리 없어!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받은 것까지 다 그냥 참아가시면서 다 주시고 고기도 원망하니까 주신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또 은혜가 뭐냐면 야 너희들이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문은 고기를 이제 너희들이 그만 찾을 때까지 이제 고기가 그만 먹고 싶을 때까지는 주겠다. 근데 그게 한 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 소세지 사건이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 정말 맨날 멸치하고 김치만 싸주는 학교 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안에 내가 막 반찬 투정을 했다고 맨날 멸치 김치냐고 이 치 좀 그만 갖고 오라 그런다고 애들이. 그랬더니 알았어. 그 다음부터 햄을 싸주는데 너무 행복하지. 한 달 동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햄이고 2달이 지나도 햄이고 3달이 지나도 햄이에요. 제가 햄 좀 그만 싸줘. 잔소리 말고 참아가. 졸업할 때까지 햄만. 그냥 학교 가서 바꿔 먹어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 맛있는 햄도 한 달 이상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려요. 여러분 처음에 외국 나가가지고 외국에서 외국식 식사를 하니까 너무 맛있어. 근데 저는 일주일 만에 물리더라고요. 된장찌개 없나. 여러분 고기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한 달 내내 고기 먹이면요 더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한 달 동안을 고기를 주겠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매출액가 비같이 내렸어요. 어떻게 하죠? 오늘 먹을 만큼만 갖고 가요. 자기의 만족도만큼만 갖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갖고 갔다고 돼 있냐면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매를 갖고 갔대요.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매인데 10호매를 물로 말하면 2200리터입니다.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2200리터인데 우리가 말하는 큰 생수통 있잖아요. 이렇게 꼽아놓은 생수통 큰 거 그게 20리터예요. 그거 110개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 110개를 쌓아놓은 거야. 제일 적게 거둔 사람이 110개를 그 매출하기를 거두다가 얼마를 쌓아놨는지 이해가 가시죠? 얼마간 주신다 그랬는데 니들이 고기를 안 찾을 때까지 니들이 고기 그만 먹고 싶을 때까지 알아서 한 달간 줄 테니까 아무리 짜장면 줘야 해도 한 달 먹어보세요. 못 삽니다 그거. 고기 좋아해도 한 달 날마다 고기 먹으면 그거 질려서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 기간 주신대. 그러니까 오늘 먹을 만큼 걷어오면 되고 내일 먹을 만큼 걷어오면 되고 모레 먹을 만큼 걷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생수통 110개를 쌓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 응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탐욕 때문에 그들을 거기다가 장사해버렸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러분 물질 받아갖고 바로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족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생명과 직결됩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망했고요. 가롯 유다가 그래서 망했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비같이 내려주셔도 내 만족할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비같이 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일용할 만큼 내가 가질 만큼만 내가 쓸 만큼만 배부르게라고 돼 있어. 배부르게. 원래 사람도 배부르게 먹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예, 배부르게 먹는 건 인간만 그렇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개나 얘네들은 다른 돼지도 위장의 3분의 2 이상을 안 채운답니다. 근데 위장을 풀로 채우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먹고 토해. 위장을 꽉 채우는 건 사람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준 만큼 먹으면 되지. 맛있다고 더 내나 이랬고 지금 속이 계속 거북한. 먹을 만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만족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만족도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훈련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하나님은 내일도 나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생산하지 않는 광야에서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만족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막 굳이 이상 막 비같이 내렸다 그래서 그거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도 이거 받아 먹어요. 고기도 한 달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받아 먹을 만큼만 갖고 왔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때 탐욕 부린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용할 것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죽은 이유는
그들의 탐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업과 물질의 능력들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은혜를 주셔서 뭐 물질의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요. 뭐 자녀의 권세를 주실 수도 있고요. 뭐 기업이나 어떤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경들을 확장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갑자기 자기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살을 수 있는 집이면 되고 탈만한 차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쓸만한 가구면 되고 쓸만한 가전제품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이 어디다가 별장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죠? 이제는 뭐 자가용 비행기도 하나 사볼까? 뭐 꿈과 같죠. 그 정도. 여러분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행 그래요. 휴가 때 한 번씩 적당하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으라는 거예요. 배불리. 그래 배불릴 만큼 먹어. 니들이 만족할 만큼 써. 근데 만족은 알아. 배불렀으면 됐잖아. 그런데 그 이상을 넘으면 쟁겨두려고 합니다. 탐욕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 딱 맞게 주신다면요, 아직도 여유가 없다, 딱 맞는다, 그건 뭔 얘기냐면 지금 물질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비같이 내린다는 의미를 비같이 갖고 가란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절대. 백성이 가서 일용할 것을 거두래요. 날마다 거두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날마다입니까? 이거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의 것을 쟁겨놓고 계속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쟁겨놨다가 꺼내서 쓸 수가 없어요.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착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큰일 날 사람입니다. 큰일 날 사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탐욕이 들어오면요, 오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표대를 상실합니다. 빌립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내가 그래서 이제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뒤의 것을 왜 생각하냐고. 뒤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던 떤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아요. 말씀은 지금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과거의 내 모습만 인정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탐욕이 다 이렇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씩 그 무슨 뭐 JTBC인가에서 그 뉴스를 다루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술 먹고 뭐 나 85년생인데 내가 국정원에서 총리를 모셨던 뭐 이런 막 술 취해갖고 자기 혼자 자빠지다가 계단 올라가 자빠져놓고 누가 자기를 밀었다고 와갖고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막 사진을 찍고 내가 범인을 잡아내. 근데 CCTV에 나오는데 자기 혼자 올라가 자빠진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를 밀었대. 자기를 밀지 않고는 자기가 넘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또라이 새끼지 이거 완전 이거.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중에 거기서 막 사진 찍으니까 밥 먹던 사람한테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막 술주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만 있으니까 주인한테 네가 날 밀었다고 빨리 사과하라고 경찰에 신고, 경찰까지 자기가 부르고. 완전 전신 나간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여러분 막 근데 결국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국정원은 무슨
국정원은 법상 자기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큰일 난다네요. 법적으로 걸린다네요, 그게. 근데 자기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또 말이 되냐고, 이게. 예? 그러면서 막 자기 미국 국적 가진 사람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영어를 막 하는데 막 얼마 그 영어가 웃겼는지, 예, 뭐 말 유창하지가 않은 막 말도 안 되는 이상. 그러니까 그 앞에 아나운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근데 미국 국적은 맞더라고, 나중에 잡아다 조사하니까. 그러니까 영어 잘 못하는 미국 국적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옛날 것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자기가 옛날에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옛날에 국정원 직원인 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래요. 성경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새롭게 비같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누구에겐가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탐욕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되며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랬거든요.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비같이 내리는데 이것이 복이 될까 저주가 될까. 내가 너희를 시험하노라.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은혜를 하나 허락하신다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탐욕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것을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절대 쟁겨두거나 과거의 것으로 또 이것을 탐욕으로 붙들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우리한테 자꾸 훈련시키고 말씀하시고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의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굶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만족을 하셔야 돼요. 만족. 예. 뭐 저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배불리 하시라니까. 배불리 하십시오. 배불리. 그렇지만 탐욕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되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나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러나 그 외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이 있어서 그것을 저녁 시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겐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안에 들어가신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을 먹이고 계신 하나님이 이것으로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 믿으시라고. 교회가 이 은혜로 지금까지 지탱되어 온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 예. 탐욕만 안 부리면 너무 부족함이 없는 교회고, 그죠? 예. 그래야 이 일용할 영적 일용함이 통과가 돼야 우리에게도 붙이시지 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부족할 리가 없는 이 놀라운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모든 직장과 터 위에 여러분 잘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